이제 들려요. 들려요. 예, 이제 들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이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이며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상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공기와 같이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진심을 다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차가워지며 예측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경험한 후라 처음보다 더 불안한 마음과 불확실함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길도 은혜로 살 것임에 오히려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만 이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에 나아간 선교사들을 돌봐주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돕는 손길과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밝히는 주의 교회들이 서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주님의 교회임을 성도와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신 공동체가 이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함께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교수님과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와 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현철 형제님이 그 중에 반, 그 다음에 우리 수년 형제님이 나머지 반에서 우리 21절서부터 27절까지 그래서 현철 형제님이 4절 읽어주시고 수년 형제님이 3절 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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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붙였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이제 2주 전이라 기억이 좀 희미해졌을 수 있는데 우리 2주 전에 19절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어요.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앞에 한 히브리서에 한 모든 얘기들 따라서 이 그러므로는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얘기들을 하겠다. 그게 그러므로의 의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 말씀인데 그날 2주 전에 우리가 다뤘던 거는 그 참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마음 22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써 있는데 참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난 심령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거듭난 심령이다. 근데 오늘은 그 참 마음이 오늘 이제 21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히브리서의 결론인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 참 마음이에요. 이 참 마음이 없이 믿음, 소망의, 사랑의 삶을 살려고 드는 거는 마치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그 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밖에 될 수 없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참마음, 거듭난 심령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믿는 도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공부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당연히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심령 속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겠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축복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식적인 퍼블릭한 그런 블레싱이 있는 거긴 하지만 결혼식 자체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점점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 본질은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것에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결론, 그 결론은 무엇인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본질적인 것인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죠. 믿음은 많이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도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과 사랑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21절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 사랑은
소망, 세상의 소망은 뭐죠? 그저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것.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혼자 나 중심으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표현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은 진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소망, 세상은 자기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랑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소망의 퀄리티나 본질적 객관적으로 쳐다볼 때 그건 진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혼자만의 바램일 뿐이지 객관적이고 진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한테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만들었던 그런 속성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나, 마침 왜 내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할 땐 결혼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순현 형제가 결혼한다 그래서 이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나 보네. 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혼할 땐 왜 이혼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한다.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세상의 결혼과 사랑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우리는 이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의 뿌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때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내게 보일 때에도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 이게 이제 진리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이다.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히브리서의 결론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께 단순히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면, 아까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깊이 사랑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관계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열매다. 이건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지, 물론 마치 내가 결혼한 후에 사랑하지만 부족했던 것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그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은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10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서 이제 참 마음은 이미 2주 전에 우리가 다뤘으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령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악한 양심을 나는 거듭난 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듭난 양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난 양심, 거듭나지 않은 양심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언제나 잘한 줄 알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듭난 착한 양심은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정말 부족했고 못된 자식이었고 정말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 이게 이제 거듭난 양심이죠.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 아버지구나. 이게 가치관이라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 그리고 삶의 동기 목적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게 진짜 착한 양심인데, 우리는 이 양심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는가 우리 하심에서 가르치지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정말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요. 이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좋고 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는 그래야지, 내가 왜 안 바뀌어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저 은혜로 값없이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이제 몸이라 그러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의 육신적인 거, 나의 삶. 아까 나의 양심이 나의 심령, 나의 하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몸이라는 거는 나의 육신, 나의 삶이죠. 현재예요. 그 현재 나의 삶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물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로 씻음,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많은 경우 이제 세상에서는 세례도 이 맑은 물로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침례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맑은 물을 말씀으로 쳐다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화되고 내가 새롭게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이 나아가는 데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아까 내가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원하고 내가 헌신해 가지고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택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아까 악한 양심이 예수의 핏부림으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는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플러스 나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내게 임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이 변화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예배에 많이 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나오는데 부모의 진심을 모르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맞춰주려고 애써도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거죠. 예.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온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변화된 심령, 거듭난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소망은 우리 다음번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소망을 받은 후에 이 소망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으로부터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머니까 혹은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할 때 과연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자꾸 현재와 타협하면서 움직여 가지고 그 소망을 점점 변화시켜서 원래의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으로 이거를 자꾸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날 제가 보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한국 사회가 제가 이제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쳐다보면서 예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요새는 천국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참 느끼는 건데 설교 말씀들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된 과정이 뭐였냐면 제가 돌이켜보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너무 동떨어진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들의 메시지가 뭐가 됐냐면 강단이나 예배나 모든 곳에서의 메시지가 현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요새 사람들이 현실적이거든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특징도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의 삶을 신앙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오늘의 삶에만 관심이 있지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오늘 어떻게 사느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주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망을 움직인 거예요. 그 얘기를 움직인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갈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경시켰다가 아니라 잊어버리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세 번째 24절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정말 이 히브리서, 사실 히브리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한테만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내가 보기에는 모든 성경의 서신들 중에,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글이지만, 그 예수님이 뭘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와 주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한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나면 10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 그게 이제 21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는 코로나여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세상이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왜 코로나인데 모이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거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프로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의 뜻이 교회가 오만하고 독단적이어도 된다,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은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단순히 모이기를 휩쓸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행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행하기 위해서.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자고 외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다뤄나갈 게 뭐냐면, 그럼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남은 히브리서의 남은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하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뤄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사실 이게 한국말이 제가 읽고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오른쪽에 NIV로 된 영어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NIV로 읽을 때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여기 한글은 바라는 것 그랬는데 사실 이걸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hope, 이게 뭐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죠. 소망을 의 confidence를 갖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소망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 아직 소망 안 다뤘는데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의 특징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소망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를 바로 알아서 거듭난 사람이 주님과 관계하면 마치 여러분 보면 부부는 닮잖아요. 부부는 닮죠. 저도 돌이켜보면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훨씬 더 많이 닮게 됐어요. 요새는 내가 보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요새 쳐다보면 '아니 이 사람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나처럼 변했구나.' 싶고 저는 옆에서 제 아내가 "그건 안 좋은 거라는데요." 나처럼 변한 게. 근데 저는 또 아내처럼 변한 거를 느껴요. 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완전히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연결돼 있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는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 그래서 신기한데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현실이 되게 시작점 같은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현실과 무관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꿈이 되는데 소망에 믿음이 존재해요. 믿음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사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소망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지요. 믿음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 그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서 이것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두 번째 특성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소망과 믿음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하나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가령 구약의 노아의 홍수, 방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스터디해 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면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를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술한 역사적인 팩트들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재림 예수 믿는 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다음번부터 더 깊이 나누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쳐다보면 거기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산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이 의미를 갖게 되고 지금 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소망이 내가 꿈꾸는 거, 나의 자기중심성에 기초해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중심성이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특성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물질의 소유나 이런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 있어서 간과했다기보다는 자유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작고하신 김영길 총장님이 쓴 책이 뭐죠?
see the invisible. see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사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믿음의 데피니션처럼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하여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더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교회에 단순히 내가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출석 안 했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다. 오늘 성경은 본질적이고 진리적인데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새로워진 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인생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성, 진정한 관계성을 누리고 사는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 그리고 이거는 내 입술로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펼쳐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믿음, 소망, 삶을 살아라.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깊이 설명해 줬으니까 이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며 너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삶이 없다고 할 때 오늘 26절, 27절 읽었는데 그거는 마치 진리를 대하고서 그 진리를 무시하며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한 인생을 산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그 결과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내가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인데 너희에게 그런 인생의 삶이 있을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서 오늘 제가 보면 한국 사회는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착각 속에서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어리석게도 그 집 하나에 모든 것을 메고 불행해하며 거기에서 자신을 한탄하며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죠.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또 오늘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과 호화로운 집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그 짧은 인생에 그 누리는 찰나가 심지어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주님과 관계하며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완전한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쫓아 정말 이 본질을 놓치고 세상에 곁눈질하며 그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먼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참 진리, 본질된 것을 가르쳐주며 보여주며 이들의 심령을 우리의 사랑으로 녹여내서 이들이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과 선행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과 헌신도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감에 값지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심이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